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매주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번역에 보면 주제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24절, 29절의 말씀에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일.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교회에서 바울이 했던 일을 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죠.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비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3포인트로 한번 좀 준비했습니다. 항상 3포인트는 아닌데 오늘은 3포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바울이 그냥 의미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부족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부족한 구원을 이루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교회가 서가기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수고,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수고를 또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 수고, 희생.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한국 교회 20, 30대, 40대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을까요? 젊은 층이. 여러분에게는 40대면 나이 들어 보이지만 40대도 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채워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타나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었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안티라는 말은 마주보며라는 말이고 아니라는 단어는 다시 그러니까 마주보면서 다시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마주보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 고난의 빈 자리를 내가 이어받아서 채워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내가 내 삶에 채워 넣겠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 채운다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눈 맞추면서 주님 제가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이 표현이 뭘까?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태권도 단체전이요. 여러분 혹시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 한번 보십시오. 단체전 경기는 3명이 이제 같이 3명에서 4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경기를 하면 단체전이니까 점수가 뭐 시간이나 뭐 점수가 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나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지친 것 같아. 그럼 깃발을 딱 들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타치하면서 나가가지고 또 경기를 해요. 그다음 또 이 사람이 지친 것 같아. 무한 반복으로 계속 그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타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잘하는 에이스가 있고 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량급도 있고 경량급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수를 많이 내요. 근데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바톤 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이 나가서 엄청나게 이제 또 점수를 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깃발 올리면 들어갔다가 나가도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선수들이 하는 태도를 봤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싸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희생과 헌신을 채워넣는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지난주에 사복을 갔다 오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돌 지나고 3살, 6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얘들하고 어떻게 어른들이 같이 여행 갔다 올 수 있을까? 사복고일인데 거기도 백두산도 가야 되고 또 이동도 아침 일찍 이동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결국 쉬운 일정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하나 믿었던 것은 우리 가정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줄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절반은 기대, 절반은 염려 속에 함께 갔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 속에서 잠 오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근데 부모는 아이가 울고 치근대면 잘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지금 우리 창호 형제 허리에 붕대가 한번 붕대가 아니라 뭐죠? 예, 말하자마자 들어가 버리네. 아무튼 띠를 띠고 있는데 보니까 허리가 아파진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안는 거 지난 4박 5일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요한이가 또 안에 뒤쪽에서 많이 울고 했을 때 시온이와 또 창호 형제 이렇게 돌보는 거 보면서 참 부모들이 대단하다. 수고가 대단하다. 또 옆에 있는 이모들 삼촌들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참 이게 4박 5일 일정도 의미가 있었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부모가 잘 수 있도록 밥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들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수고와 사랑 헌신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듯 즐겁고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임은요 내게 이익이 없고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둬버립니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말에 오해가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진짜죠. 근데 우리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섬기고 싶은 생각은 들죠. 저도 예전에 20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해야지, 헌금해야지, 누구 섬겨야지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해야 되나? 아까운데?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실제로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되게 고민했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싫고 이런 걸 굉장히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생각이 들어온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삶으로 행하는 게 자기인데 우리 자꾸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은요 실제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청해서 그것을 살아냈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회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우리가 함께 채워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서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일을 하는 것과 나 한 사람 중에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더 얻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도 의미가 더 있어 보여요. 근데 모두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한다고 느낄 때요 거기서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공동체 세워지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이 남겨준 숙제를 내가 기꺼이 내 육체 속에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과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단단한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말씀의 핵심인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27절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다. 이 단어를 좀 해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엘피스테스 독세스라는 단어입니다. 독사가 영광인 건 아시나요?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단어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광의 소망이 뭘까?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로 증명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보증과 기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증명된 거예요. 그 증명된 기대를 갖는 것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광은 뭘까요? 독사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죠. 진짜 독사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영광은 구약의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온 말로 무겁다라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뭐가 무겁다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거룩한 그 권능,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무게감으로 주변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뭔가 압도되는데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나게 강력해서 거기에 압도되는 그 느낌, 그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무겁고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나타났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우리 찬양 많이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독사, 영광 어디서? 성전에서 났었어요. 지성소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마저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출애굽기에 우리가 큐티를 했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 가기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거기에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두려움과 무게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소망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어디 안? 우리 안에. 그 무겁고 두려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 그 비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영광의 소망이야.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In you.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변방에 있었던 이방의 나라, 이방의 땅,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흥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흥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할 수 있냐? 중요한 건 우리가 대단하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요? 가까이에 모이다 보면 약점과 단점이 보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해요. 제가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모임 선거하니까 그런 것들에 모여서 좀 정책도 제안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불어 알게 된 거 뭐냐면 가까워질수록 성깔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격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에 며칠 전에 한 2-3일 전에 더웠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카페로 저희를 데려가려고 5분 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5분이 아니야. 15분, 20분대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어디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나이가 또 50대, 60대, 70대도 있었어요.
걸어 다니다가 이제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가방을 막 던져버려요. 즉택 화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자기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가버립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좋은 모습이 더 보일까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일까요? 대답 못하네.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우리 박기환 목사님 저하고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까워지지 않고 모르죠. 그거는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그걸 다 본 건 30년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좋고 나쁨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워지면 약점과 장점이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이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은. 가까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 교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했어요. 좋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네. 이건 뭐야? 이런 거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데 자꾸 이걸 놓쳐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대단한 것도 우리는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바울이 중요하게 나와요. 소망의 자꾸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자신은 연약한데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드러나게 될 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대의 연약함과 약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저는 비교적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없나요?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존재하는데 약점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냐가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포커스온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격이 좀 안 좋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요. 그 주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상대에게 집중하면 실망스러워지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 사람이 소망스러워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냐는 소망이 많아져요. 와, 단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와서 그러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다시 우리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잠깐 나갔다 오면 너무 좋은데 이거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환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를 좀 돌아본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중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있다면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공동체
공동체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드러난 것이다, 집중된 것이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서로를 성숙한 자로 키워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라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everyone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과거 개혁개정, 우리가 이제 세번역으로 씁니다만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 모든 사람 다 똑같은 everyone 다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사람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 조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복잡하죠.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너무 복잡하잖아. 아니, 하나에 키우는데 얼마나 에너지 많이 소비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들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고생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힘들겠다. 왜? 이 아이가 내 맘대로 안 해요, 행동을.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 잤으면 좋겠습니다. 안 자.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어. 그걸 매일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집단으로 키워야 됩니까? 집단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를 내가 돌보면 이 아이, 내 아이를 돌보는 게 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해서 쓰잖아요. 그래야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세워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뭐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아시죠? 복상 소마수다에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아이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교회가 어떻게 그룹이 될 수 있어요? 한 개인이 성장해 가야 돼요. 바울은 그 이야기, 나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각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다 투자했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십시오.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나오는데 다 바울이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그냥 관계가 없이 아름아름을 안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어때요? 개인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도 과거에는 제가 여기 캠퍼스 후배가 있으니까 캠퍼스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심지어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순모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했어요. 뭐 권총도 좀 몇 개 맞아보고 했죠. 네. F. 그런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 관심보다는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굉장히 제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칭찬을 받잖아요. 열심히 하면. 캠퍼스 할 때 활동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누가 해요? 칭찬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요. 간사까지 됐잖아요.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내가 칭찬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려고 어떤 걸 한다? 이게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우리 안에 굉장히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잘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도 순장 우리 잘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년 위에 있는 선배가 순장이잖아요. 박기환 목사님과 제가 2년 선배거든요. 그때 당시 2년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였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전 못 쳐다봐요. 제가 대표 순장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차, 2년 차 되는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1년, 2년 차이나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놀아줄 수는 있죠. 우리 서우가 서로랑 잘 놀아주긴 하지만 많이 상처받죠. 왜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숙하지 않는 아이들끼리 돌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돌본다는 거. 근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해요. 영적인 어른이 없으면요, 돌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도 배고픈데 얘도 배고프대. 그럼 서로 뭘 잡고 싸우는 거죠. 이렇게 돼요, 진짜로. 제가 그 경험을 다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돌려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기 영적 어른이 필요하네. 영적 어른이 없으면 영적인 아이들이 성장이 안 돼요. 좋은 부모, 어떤 부모입니까? 성숙한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자녀에게 일관되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 잘 절제하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자녀가 건강해지는 거지. 내 감정 다 쏟아내면 나중에 그거 다 자녀에게 돌려받습니다. 우리 자녀도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 돌려받아요. 딸도 돌려받고 나도 돌려받고 그렇게 돼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성숙의 과정들을 잘 하십시오. 근데 시간을 보내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은 갔어요. 10시간 했다고 합시다. 10시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해요. 꽃을 만들든 뭐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딴짓을 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뭐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영적 성장은 그렇습니다. 성장의 시기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 시간 동안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내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좋은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시간.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어른들이 영적 어른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 성실하게 한 7, 8년 해왔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는 잘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나의 인정의 욕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썼잖아요. 인정의 욕구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생깁니다. 영적 성숙은 안 생겨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키웠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이를 똑같이 에베소 교회 가서 그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해요. 갈망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고면 드린다면 그거 바라지 마십시오. 어떤 스포츠 선수들도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다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훌륭한 선수가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 훈련의 과정의 시기, 이제 내일부터 본강좌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난 재밌겠다. 이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좋은 표현. 교육을 하는데 재밌기만 하겠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본강 여러 번 가봤잖아요. 재밌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재미도 있죠. 함께 하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이 가잖아요. 그 시간에 놓쳐버려요. 배울 것들이 많은데 그거 안 배우고 자꾸 사람들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울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르가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결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 목표를 뜻하는 텔로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지어진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완벽하게 도달한 상태, 즉 영적으로 꽉 찬 어른,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완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늘 돌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른이.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키웁니까? 계속 평생 기저귀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장영 성도님? 싫죠? 성찬이 빨리 컸으면 좋겠죠?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상태. 영적 어른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살만 자라면 어때요? 다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잘해야 어른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최소 뭐 어떤 사람은 짧게 한 사람도 있지만 20년, 30년 비슷하게 하신 분들, 모태신앙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어른입니까? 왜 어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성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서 있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세우려고 한다. 세우려고 한다. 세운다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는요, 법정이나 왕 앞에 누군가를 당당히 대면시켜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다의 뜻이에요. 세운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얘는 주님, 이 친구는 진짜 어른 됐어요. 이 친구는 괜찮아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자랑으로 세우고 싶어요.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교회에 아직 목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져서 가족교회에 충분히 넉넉하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자, 오늘 좀 빨리 박혜원 목사님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빨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
우리 부모들이 각 아이들을 각각의 언어로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스타일은 다르지만요, 각각 노력하고 애쓰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 부모로서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수빈이 13주 됐다고 하는데 태교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태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근데 왜 그거 열심히 해야 되죠? 좋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좋은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교를 합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그렇죠? 약도 잘 안 먹고, 제가 뭐 대답 안 해도 고개 다 끄덕끄덕 했으니 맞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처럼 최소 영적 어른으로 여러분 성장할 때는요, 잘하면 10년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태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그 훈련에 참여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비전 트립도 그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죠. 좋은 잘했던 비전 트립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이벤트로 평가하진 않잖아요. 아이를 잘하는데 내가 이번에 아이 잘 교육했어. 오늘 성공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하나요? 그건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지 그게 하나의 어떤 것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과정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 가족교회 모임 한 번 하는 거 다 과정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실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재미로만 보지 마십시오. 단어를 좀 바꾸세요. 제가 신경 요즘 많이 거슬린 단어가 있는데 재밌겠다. 그럼 너무 그 재미로만 어른이 재밌었으면 하는지 아세요? 아니 진짜 잘 생각해.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이 말씀 너무 재밌으면 더 좋죠. 거기 플러스 알파예요.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때로는 뭐 성경 보면 여러분 재밌었으면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미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는요 반복된 수고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재밌겠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극단적으로 제임스가 그 말 했으니 나 안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으면 너무 좋죠. 재미없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어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함께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우리 교회라는 건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좀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따지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0.5% 게이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쌓여야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요즘 세대 젊은이들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을 때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 말하기 전에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제임스 더 어려워요. 하라고 해놓고 또 억지로 하지 말래. 뭐냐면 내 역량을 봐가면서 하시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하시라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같이 보내면서요. 내가 이제까지 주로 자원에서 안 했던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있잖아요.
한 주간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고 금요일날 나눌 때 저는 이런 거 해봤습니다. 그럼 좀 나눠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세워질 수 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로 세워갈지 내 수고와 헌신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